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10월 4일 이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 46번 시편 교동문 24번 우리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앉으시겠습니다. 서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도 각자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모든 일반 성도님들과 또한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들이 같은 한마음과 화합된 하나의 행동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또한 슬기롭게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혼돈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민주제일교회의 유학생들과 모든 교육부서 또 봉사기관, 셀모임 등 모든 교회를 기관과 모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더욱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인 동시에 봉사자의 심정으로 더욱 튼튼한 윈저제일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윈저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지난 믿음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다시 채워나가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돌이켜 회개하며 이때까지 미루거나 놓쳐왔던 신앙의 요소들은 없는지 우리 각자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고쳐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예배자, 전도자의 사명을 이 땅에서 기꺼이 감당하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힘써 바르게 같이 세워나가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말씀 중심의 삶과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보살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대신 우리들을 향한 끝없는 십자가 사랑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사랑하게 하소서. 생명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최설순 집사님, 우리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가족 같은 교회. 저는 이 제목만 이렇게 삼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춥고 또 어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 좋은 가족처럼, 우리 푹신한 우리 소파가 있는 것처럼 추울 때 기대고 싶고, 또 배고플 때 또 오면은 먹을 것을 주고, 또 외롭고 인생의 아픔을 겪을 때 또 우리 감싸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등대와 같이 우리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더 이야기해주는, 또 들려주는 그러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끼고, 또 한 지체가 좋으면은 함께 우리 축하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놓았던 우리 칼빈 선생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얼마나 교회가 외형적으로 큰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결한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 우리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 에베소는 우리 사진을 올려줄까요? 오늘날의 터키의 제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사역 때 AD 51년부터 약 3년 동안 이 에베소, 이 오늘날의 터키의 항구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그 도시가 있습니다. 계속 사진을 보여줄까요? 이제 예배 드렸던 터전이 있고, 저렇게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원형 경기장도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경기도 하고 또한 문화 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서를 연결하는 최대의 항구 도시고, 또 상업 도시이고, 또 아덴의 신전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는 아주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인 니골라당, 니고라당의 그 이단 사상을 물리치고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 부족했던 것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 가족과 같은 교회의 한 3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같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에베소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세요. 이 모퉁이 돌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이 성전의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이 코너스톤인데, 캡스톤이라고도 그러죠.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든든해야 건물이 잘 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우리 귀한 바로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자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과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자가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크게 보이고 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진리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진리를 향한 열망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나무도 보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나무의 성장은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죠. 나이테, 이 나무를 잘라보면 이 나이테를 보면 한 해 한 해 자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리를 향한 열정도 이렇게 점차로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우리가 교육을 하기 어렵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또 셀장과 코리더들 또 교육부 교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연락해 주셔서 또 내가 깨달은 말씀, 또 성경이 있다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고 또 SNS로 보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 가족과 같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교회는 힐링 처치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군대 중대장 정도가 되겠죠. 이 로마의 장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 장교가 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왜 찾아왔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이 중풍병은 스트로크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핏줄이 막혔을 때 생기는 병이죠. 이렇게 중풍병이 들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통증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찌릿찌릿 전기가 온다든지 그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 걸린 자기 그 하인 하나가 걸렸는데 막 밤에 지나기 막 신음 소리를 듣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 하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중풍병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듣고 그의 그 진지한 그 요청과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치유자로 믿었던 거예요. 나도 군대 장교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예수님 능력의 우리 분이시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백부장 로마의 장교를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노라 하면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내 가라, 이제 내 믿음이 너의 하인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이제 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벌써 나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역 속에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면은 하인을 잠시 내가 사용하는 어떤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가족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회사나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내 가족같이 여기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내 사업에 충성합니다. 아플 때 조금 배려해주고, 좀 사업이 잘 되면 보너스도 좀 주고,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차편이 없으면 같이 차로 어디로 잠깐 가주기도 하고, 내 가족같이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이나 우리 교회 멤버들을 그렇게 여기면 우리 신앙생활의 차원이 틀려져요. 저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는가, 이 하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기 자녀가 아픈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힐링이 일어났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누군가가, 우리 유학생들의 누군가가, 또 연세 있으신 어른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부모가 아프다, 또 어린아이들이 아프면 내 손주가 아프지 않은가, 또 우리 청년들이 아프면 혹시 내 혈육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God's extended family니,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좀 힘들 때 간단한 음식이라도 떨어뜨려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 셀장과 또 교회 리더들이 꼭 함께 같이 이 독서 토론회를 하고 싶은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어의 본명은 Gaining by Losing, 이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으로 우리 2016년도에 나왔는데, 좀 앞서가는 교회들은 그 책을 이제 필독서적으로 많이 같이 읽으면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 서너 번씩 계속 읽어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메모를 해봅니다. 거기 J.D. 그리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 남서부의 교회 슈밋 서밋 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교회론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참 그 마음에 와닿는 글을 많이 쓰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힐링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이제 교회가 뭐 이제 본인이 부임할 때는 한 200~300명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이제 코 멤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될 방향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지금 계시고 하나님 나라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이는 예수님이 되게 할까 고민하면서 교회 코멤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제 교회 멤버들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식사하고 친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춥게 지내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막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에 모든 분들이 공감하냐면 그 우리 지역 사회의 제일 어려운 학교, 제일 가난한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 또 이 사랑의 터치가 없는 그 학교를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을 하나 찾아서
이제 그 학교를 교회 목사님과 대표가 찾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이 학교가 제일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고, 학생들이 또 부모님도 사업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참 어려운, 가정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그 자녀들이 많고, 또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학교가 성적이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교장으로서도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표가 우리 교회가 좀 돕고 싶은데 어떤 일을 도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를 부탁해요. 하나는, 교장으로서 제일 고민되는 것이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부를 포기하거나 안 하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교회 그 학교가 좀 이렇게 건물이 허른데 또 페인트 칠 봉사자가 좀 필요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도 있어서 외롭게 지내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해줄까요? 근데 그런 한 세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내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고민이 되는 것은, 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인정받는 학생이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얻은 첫 번째 결론은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몇 년을 계속 그 학교를 위해서 자녀들 이름을 알아가지고, 학생들 이름을 알아서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한 몇 가정 어렵다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마련해서 정성껏 전달해주고, 또 여름에 쉴 때는 교회 이렇게 페인트 칠에 자원봉사자들을 해서 이제 그 학교에 허름한 곳을 페인트 칠을 해주고. 근데 학교 성적은 좀처럼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계속 중보기도 하고, 학교 근처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특별한 때는 이제 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제일 어려운 그 학생들 반 근처에 가서도 계속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고. 몇 년을 했더니 학생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학생들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고, 그래서 계속 3년 이상을 했더니 학교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우리 서밋 교회가 꾸준히 저희 이 학교를 도와줘서 학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 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보이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학교 어린이 애들이 교회를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던 아이들인데 찾아오니까 선생님들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온 이후에 300명이던 교회가 지금은 한 9,000명이 모인다 그래요. 싫어하니까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뭐 예수 믿으시오 뭐 하시오, 그것도 전도이지만 오늘날에 필요한 전도는 그 춥고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들, 학생들, 그 지역사회에 따뜻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힐링 미니스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또 우리 전도 선교부가 있고, 또 교회 본연의 사명은 전도 선교인데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든 가운데 정말 외롭게 지내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그러한 지역사회 우리 어려운 곳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욥기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하나님의 손발이 되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는, 우리 가족 같은 교회의 특징은 오늘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외딴 섬에 우리 섬나라들이 대체로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섬나라들이 막 이 태풍이 몰아치고 지금 우리 그 하이티라든지 도미니카라든지 이런 이 섬나라들 보면 막 태풍이 매년 몰아치는 나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도 외딴 섬과 같이 지내지 말고 거의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 그 빨간 머리 애니라고 하는 그 캐나다 그 이제 귀한 그 글을 쓴 분이 있죠. 그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PI라는 곳에 그 PI와 이 가려면 큰 다리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지금 윈저에서도 디트로이트 이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지금 다리 하나를 앰베서더 이 브릿지 우리 2km 남쪽 지점에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다리를 놓아주면은 모든 시민들이나 또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할 겁니다. 연결되고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다리를 놓는 것과 같아요. 한 곳으로만 계속 다니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한강에도 열 몇 개 다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각 부서도 또 셀도 또 어떤 모임의 중요한 프로젝트도 서로 이렇게 연결망을 가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 전에 또 우리 유학생 또 우리 대학 공부를 하는 유학생과 또 우리 청년 학생을 좀 만나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공부하는 게 어떤가 하니까 목사님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보다 2배, 3배가 어려워요. 뭐 선생님이 그 뭐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잘 들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숙제나 시험이 뭐 3시간 시험 볼 게인데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막 이틀 3일을 해야 이거 써낼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엘리멘터리 스쿨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교사들은 이런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서로 위로하고 또 연결하고 또 이렇게 그 해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연결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 미국 대통령도 뭐 이번 주에 감염이 되어서 지금 격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10월, 11월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또 청결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다니엘서 9장 23절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3절 준비한 거 있나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게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입니다. 이제 70년이 거의 이 다니엘서 9장은 이제 그 프로 생활을 한 지 한 69년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70년 프로 생활이 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는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렇게 골방에서 작정하고 기도할 그 마음의 결심 때부터 너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정치적인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그 비전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고 할 때 우리가 우리 몸에도 핏줄이 서로 연결되듯이 지금 서로 중보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의 첫 시작도 광야 40일 동안 중보기도로 시작했죠. 마지막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이 사람들을 굳게 하라.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면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패역한 세대 여러분들이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것이지만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해야 이 교회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 영국 런던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당장은 가볼 기회가 없지만 영국 런던에 가면은 우리가 꼭 방문해야 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런던의 부흥을 일으켰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38년 동안 목회했던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1860년도에는 이제 5천명 주일학교와 이 성도들이 막 한 5천 명까지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막 이제 산업혁명과 다윈의 그 진화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3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5천 명이었던 교회가. 그러던 교회가 다시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은 한 1,000여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 메트로폴리탄 그 이제 침례 교회예요. 영국은 국교도지만 복음주의 교회가 잘 성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침례교들이 영국에서는 많이 부흥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어느 대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얼마 전에 가보신 거예요. 가봤더니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월요일 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코 멤버들이 저녁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이나 한 주에 교회 형편과 사정을 얘기하고 각 부서마다 또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들, 어려운 문제들을 한 15분 동안 기도 제목을 쭉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아마 주말에는 바빠서 그런지 하여튼 월요일 날 저녁에 계속 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시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15분.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런 기도는 좀 어느 분이 해주십시오 하면은 한 4-5번 정도는 또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한. 어려웠던 성도들, 문제 많았던 분들이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기가 많이 어렵지만 여하튼 우리 셀장과 코리도 또 우리 부서의 부서장들 또 선생님들 뭔가 우리가 본당에서 모이기가 어렵다면은 줌을 통해서든지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든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현장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거친 회오리 바람과 같은 이 물결은 우리 평생에 제일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우리 계절로 말하면은 영하 20도, 30도의 강추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추운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또 서로 돌봄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교회 어른들을 바라보고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고 유학생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내 식구다, 오늘부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또 나이 드신 어른들, 우리 같은 동료들, 유학생들을 쟤 내 사촌이고 내 조카고 내 손주들인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제도로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연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성도들을 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식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4절 부르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아직도 감염의 위험이 많이 있는데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 사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속히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마스크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좋은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유학생들과 우리 자녀들도 매우 어렵게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집중력과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학업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 유학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네. 자, 우리 모이는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 날이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몇몇 분은 한복을 입고 온 분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되면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는 또 이렇게 한복으로도 또 입으시니까 참 좋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계속해서 명부 사인 잘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 금요 기도 또 우리 각종 예배 또 셀리모 또 교육부 분반 공부 등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나갈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은정 집사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우리 이사야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인데요. 계속해서 세론들을 권면해 주시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추수감사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들에게 2주 동안 계속 연락을 드려보니까 그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이 안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미랄 장애인들 또 빈민 사역을 하는 세미션들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해보니까 이렇게 선교 헌금들이 와야 뭐 학생들 먹이고 사역을 하는데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 윈저의 2군데 선교기관 또 우리 토론토의 어려운 사역을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기관에 가능하면 전액을 다 보내고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우리 설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지금 작업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분은 우리 찬양부장 또 지자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월달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 우리 하은규 집사님, 하왕주 집사님, 최철수 집사님, 백현 청년, 우리 김미권 사님, 우리 소영 집사님, 우리 예진 학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의 중보기도 제목 이예에 좀 이렇게 중보기도 구하고 좀 은은할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좀 더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폐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가족 같은 교회로 성숙하기 원하는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귀한 동력자들과 주님의 일꾼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